누가복음의 구조를 보면 누가복음 1장에서는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기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장면과 예수님의 족보가 실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광야에서 기도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과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와 함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과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며 마지막에는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전개되는 네 가지 사건은 부르심에서 시작하여 부르심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5장의 주제어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주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보실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어부들이 있었고 어부들은 마침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2절에 나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부들이 아침 시간에 그물을 씻는 이유가 뭘까요? 5절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부들은 고기 잡는 일에 실패했고 이제는 그물을 씻고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상황에 시몬의 배를 띄우라 말씀하셨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시는 예수님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말씀 사역을 마치신 주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고 결과적으로 시몬은 메시아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건이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4절 5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1절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라는 구절로 본문이 시작하고 있죠. 무리들이 주님께 몰려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습니다. 무리들은 더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 몰려들었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디다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적 중심의 믿음이 아닌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고자 주님은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셨고 그물을 싣고 있는 시몬에게 배를 띄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침의 사역을 마치신 주님은 시몬에게 더 무리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구절을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시몬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없는 5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어부들은 고기 잡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둘째,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어부들은 이미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아침이 되었기에 이제는 그물을 씻고 집에 돌아가 쉬어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분은 직업이 목수인 예수님이었습니다. 다섯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부들이 따르기에는 주님이 제시하는 방법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어부인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기 어려운 정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나아갔고 그물을 내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1절과 4절과 5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하나에서 그 반응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4절, 말씀을 마치시고 5절, 말씀에 의지하여. 1절과 4절과 5절에는 모두 다 말씀이라는 공통적인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어부들은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에 함께 있었고 주님께서 시몬의 배를 띄우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그 말씀을 어부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고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이 의지라는 단어 대신에 반응이라는 단어를 넣어보시면 말씀에 반응하기 원하는 베드로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움직이려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을 가리켜 저는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어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듣는다는 단어에서부터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듣는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베드로와 어부들은 주의 말씀을 듣는 현장에 있었고 말씀에 반응하기 원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을 때 저들은 메시아의 기적을 건져 올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려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가뭄 재앙이 그 땅에 임했습니다. 가뭄 재앙을 선포한 엘리야를 아합이 가만둘 리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 4절 보시면 너네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아합이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 말씀했습니다. 그릿 시냇가, 숨어 지내기에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 함께 열왕기상 17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했을 때 말씀대로 움직인 엘리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부족함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부족함 없는
그리스도인가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려는 거룩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배를 띄우기 힘들었고 깊은 곳에 나아갈 수 없었으며 그물을 내리기에는 예수님이 제시하는 방법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깊은 곳에 나아가 기적을 건져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행함이라는 단어 대신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순종과 함께 일하고 순종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요,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의 믿음이 기적의 시작임을 여러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고 결과는 기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 표시해 주실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하니. 단순한 믿음 같지만 깊은 데로 갈 수 없는, 그물을 내릴 수 없는 여러 정황들을 뛰어넘고 주의 말씀대로 해보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기적을 누리게 됐습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며 기적을 건져 올린 베드로, 하나님은 그를 그 연장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에 다른 배에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그 비어있는 두 배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통로에 베드로가 쓰임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니까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선언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과 4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실패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는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움직인 베드로는 또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중요한 것은 깊은 곳이든 배 오른편이든 베드로는 말씀에 반응했고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 그 순종의 그물에 하나님은 기적을 건져 올리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 말씀대로 움직이라는 믿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그물을 던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기적을 건져 올리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여느 믿으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빈 그물을 채워줄 수 있는 이 시대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믿음은 부르심에 반응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부름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본문에는 12제자 그룹 중에서 핵심이 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10절과 11절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또한 27절 28절 가보시면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는 이 장면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제자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이 어부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의 길을 나서는 장면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표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실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28절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기록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찾아온 것일까? 모든 것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메시아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자, 먼저 8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한 후에 찾아온 변화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베드로는 5절 보시면 5절에서는 선생님이라 부르고 있지만 8절에서는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My Lord.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베드로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베드로는 주님의 만남 이후에, 주님과의 만남 이후에 모든 것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배와 그물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과의 만남 이후 베드로는 모든 것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에 주여라는 이 한마디 속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리 레위에게는 세금 걷는 현장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 뒤로 빼돌리는 현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세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며 부르심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1절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을 저는 이 아침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 모든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주신 주님이 아직도 나의 모든 것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제자의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본문 1절은 무리로 시작하며 마지막 9절은 부르심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아직도 무리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아직도 세상의 것이 나의 모든 것이라 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믿음은 말씀대로 해보는 것이라고, 믿음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그물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이것이 제자의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말씀에 반응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주시니 귀한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이제는 무리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부르심에 반응하며 주님 가신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가정의 기도 제목과 늘 거룩한 주일 예배와 우리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 위에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는 여름 사역 일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